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쫓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기쁨을 사고자 우리 성도들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발견된 그 진리 속에서 기쁨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있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쁨대로 원하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대로 찬양할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우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간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디스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녀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23절 말씀 보이면 이렇게 가루가 쳐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해석하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이 가루는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성경을 번역해 나갔을 때 초반에 있었던 사역 그 원본 이외의 것들이 추가됐을 때 가루 안에 들어갑니다. 신빙성은 있으나 사본에 나온 이야기가 맞으나 본래 성경을 번역했을 때, 초기 때 번역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온 번역본에 나온 내용들이 저렇게 가로 안에 같이 나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없음이라는 그 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KJV 사람들 얘기처럼 뭐 성경을 뭐 은폐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23절 가로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 말씀은 조금 성경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혹은 너무 성경 원본에 먼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발견된 사본일 때 그렇게 없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 성경의 없음은 그렇게 악한 것도 아니고 저 중간에 나와 있는 저 괄호 표시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부분을 보시면 그 배경이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람들은 우리가 이전에 함께 교제했던 물 위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야기를 따로 보는 다른 이야기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한 가지의 내용,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는 지난 시간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와는 그 배경이 조금 다르게 전환된 건 맞지만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미의 측면에 있어서 이 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연쇄적인 하나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시작 부분에도 보시면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의 기점으로부터 지금 스토리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장 표현은 당시 흔히 사용되던 히브리식 문학 기법입니다. 근데 사실 조금 더 면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야기는 지난 시간 물 위의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요한복음 전체 어찌 보면 이 성경의 전체가 한 가지 메시지만을 전달하고자 연쇄적으로 펼쳐놓은 유기적인 역사의 기록문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넘어 이 성경 전체가 전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나 지난 이야기나 그 전 이야기나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나 또 성경 66권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다면 그 마지막이 같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이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그 안에선 많은 시대들과 배경들이 막 전환되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성경이 세상에 펼쳐진 이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결국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점철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어떤 교훈이나 역사적인 사실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모든 교훈과 사실, 그것들을 기반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책, 이 성경이 막말로 교훈이나 역사적 사실만을 위한 책이라면 이 성경은 그렇게 탁월한 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역사적인 책, 교훈이나 주는 책이라면 이 성경은 그렇게 좋은 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깨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이나 윤리 차원의 가르침은 사실 유교나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전이 기독교의 그 성경을 한참 앞섭니다. 세상 차원, 어떤 역사나 교훈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불교나 유교의 경전이 조금 더 조예가 깊다는 것이죠. 또 역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성경은 좀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한 자료임이 분명합니다. 너무 빈약해요. 이 성경을 좋은 역사책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단순히 성경이 거짓 역사를 위조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이 역사와는 다른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역사들만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른 고대 역사 문헌 자료들에 비하면 조금 편파적이고 시대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한국 이야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한국 안 나오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하와이도 안 나옵니다. 죄다 이스라엘 이야기뿐이고 좀 기껏해야 조금 넘어가서 이제 신학에 넘어가서 유럽 근방 위주가 전부예요. 또 성경의 시대적 그 배열을 보시면 정말 그 역사들이 어디 잘려 나가는 것 마냥 뚝뚝 잘려 있고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성경책은 그래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이 성경은 역사나 교훈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여 집필되어진 성령의 계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료의 양이 부족하고 신비성이 없어서 성경을 이렇게 배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료들이 없는 이유는 그러한 자료들을 위한 책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 교훈적 차원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코 그 책의 목적이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빈틈 하나 없이 실수 하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이 성경이 본래 원어에서 번역되는 차원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래 이 책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고 무오하고 완벽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반박하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반박하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1대1로 이렇게 대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공룡은 어디냐, 기린은 어디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과학적으로만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초적인 상식은 필요하겠지만 그 과학적인 측면으로 맞닥뜨리면은 성경이 답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왜죠? 성경이 틀려서? 아니요. 성경은 과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게 아니라 구원을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답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구원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 빈틈이 없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요, 세상 어떤 분야를 위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분야, 구원에만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열변을 토해내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정작 이 땅의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담고 온 예수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육으로 오신 그 예수의 육체적 사역, 기적에만 환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땅의 환대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애써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정작 그 땅의 사람들은 예수의 표적과 이적을 구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기적, 신비체험 정도로만 바라보고 또 그 신비함을 사로잡혀 예수를 왕성으로 하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환대를 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떠나가 기도를 하셨죠. 제발 저 사람들이 나의 사역을 기적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떠나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배 위에 제자들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또 배 위에 제자들 그 이외에 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내 사역을 통해 구원에 대한 표적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저 너희들은 내 사역을 너희들의 배 채워내는 정도로 봤기 때문에, 즉 너희는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들을 위해 나를 따라온 것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순된 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니들이 지금 내가 좋다고 나를 위해서 지금 날 따른다고 말하는데, 아니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의 배를 위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현실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교회를 다니는 이유, 그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나에게 초점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다반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나의 안위,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소원을 이루고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순된 신앙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를 믿고 나의 소원을 위해 교회를 나오는 그러한 모순된 신앙인들에게 전해진 편지가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마냥 우리의 마음대로 예수를 따르기만 했다고 해서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찾을 때에만 선물로 주어진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조금 더 원론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창세전으로부터 구원의 언약을 받은 이들만이 예수를 하나님의 뜻대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보고 예수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이해나 지식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차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이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 자리를 준비해 놓은 거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이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하라.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될 것은 썩을 양식과 배부르게 하는 이 양식입니다. 보통의 교회에서는 이 배부르게 하는 양식과 썩을 양식을 하나로 보고 단순히 이 말씀을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이런 단순한 결론을 맺고 있던데, 이건 조금 부족한 해석입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구원에 대한 일은 하늘의 일이든 땅의 일이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배부르게 하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썩을 양식과 배부르게 하는 양식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예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 오병이어의 떡, 생계의 떡이 바로 배부르게 하는 양식입니다. 근데 바로 뒷구절에 가서 그 기적을 보이신 당사자가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또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세상 일을 적당히 하고 하늘의 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빈약한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부분에 매라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적당히 해라. 이 세상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은 적당히 해라.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강한 부정, 금지를 시키신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썩어질 양식이 정말 사람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과 똑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생계를 위한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런 세상 일을 일절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영지주의적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세상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의 그 해석과 같이 썩을 양식과 인간을 배부르게 하는 그 양식이 동일한 거라면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만약에 100번 약 먹잖아요. 근데 우리 말이 되냐고요. 밥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도 직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라는 직업. 또 당장 그 배불리는 떡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기에 이런 해석은 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에 위험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썩어질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배를 불리게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만들어낸 그 빵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구별되어야 할 썩을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썩을 양식이란 단순히 사람의 배를 채워주는 세상의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역 가운데 나타낸 그 사역들, 그 구원에 대한 이적과 표적들을 내 오감이나 만족시켜주는 신기한 체험으로 보는 것,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통해 나의 뜻을 드러내고 나의 배를 배불리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썩어질 양식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조금 말이 빨랐나요?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썩어질 양식은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영원한 양식을 이 땅의 양식으로만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저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만약 교회 출석한다고, 성경 많이 본다고, 또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다 영원한 것을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있는 예수의 기적을 통해 예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신앙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저 내 뜻대로 내 뜻을 위하여 예수를 부르고 찾는 것, 이것이 다 천국을 이루지 못할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나요? 예수를 통하여서 얻어야 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를 통해 기적의 신기함에 이렇게 함몰되어지는 것,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썩어질 양식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내용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믿음 밖에서 행하는 일은 모두 뭐가 됩니까? 죄입니다. 죄. 믿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거룩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세상에서 하는 그 착한 일들은 암만 잘하고 많이 했다고 해도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썩은 나무가 열매를 못 맺지 않습니까?
반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전체는 무엇이 될까요?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밖에서 세상의 선을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악이며 죄가 되지만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된 이들의 모든 삶의 모습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고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썩어질 양식을 위한 인생, 나를 위한 인생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도 누구는 천국 갈 수 있고 누구는 지옥을 갈 수가 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누구는 천국을 가고 누구는 지옥을 가는데 그 분기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바라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냐, 아니면 이 예수를 담고 있는 이 예배를 나의 소원을 지금 만들고 있냐, 그 차이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냐, 예배를 통해 나의 소원을 성취하려 하고 있냐.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들 잘 분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말씀들을 제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오늘 이제 썩을 양식에 초점이 맞춰져서 설교가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여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램과 소원을 그냥 우리 안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답이 있는데 정답을 막 궁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분의 답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2절로 찬양할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일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지, 정말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지를 늘 고민하며 삽니다. 허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의 질문에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주를 위해 하라. 아멘. 맞습니다. 주님, 주를 위해 창조된 우리의 이 인생,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사오니 이전에 행해왔던 나의 행실, 그저 내 배만 채우려 했던 불순종한 이 행위들과 신앙까지도 썩을 양식으로 만들어버렸던 이전에 불안정했던 나의 삶을 모두 부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여정만큼은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며 사는 진정 성공한 인생, 주님 보시기에 잘 산 인생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원한 양식을 구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귀히 여기시고 세상에서도 부족함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불안정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깊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